페이지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은혜 안에서 강하여라 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34년, 서기 34년에 회심을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다 그 말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나지요. 그리고 33년 지나서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67년에 이게 33년 목회하다 선교하다 67년에 순교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66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몇 월 달 이런 말은 없어도 아무튼 1년 이후 이렇게 기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54년, 서기 54년에 즉위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 20년 만에 네로가 지배하지요. 결국은 네로의 손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심각한 말씀이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은 33년의 세월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늙었고 이제 감방에서 사형 선고도 받았어요. 이미 언제 집행될지 모르지요. 언제 집행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그 지하 감방에서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됐겠지요. 이제 늙어서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데 바울의 가장 아픈 상처가 있어요. 아픈 무거운 짐이라고 할까? 무거운 짐. 그 짐은 다른 게 아니고 인생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맡기신 이 사명을 이제 자기로서는 다 감당했지만 이제는 제자, 다시 말하면 그 바톤을 이어서 자기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이렇게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자주 갇히니까 그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배도를 합니다. 그 말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브리겔로와 호모게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떠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중에는 브리겔로와 호모게도 있느니라. 이 브리겔로와 호모게는 이렇게 추측을 하건대 어디에도 이게 이분들에 대한 그 기록은 없더라고요. 추측을 하건대 그 당시 배도한 그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요. 이런 것들이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앉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집행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앉아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잘 묵상해야 돼요.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또 이런 말 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대만 또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야, 이거 정말 씁쓸한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배도에 있어서는 배신이라기보다는 신앙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는 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또 많은 그 당시는 물리적인 그 핍박이 있었어요. 자꾸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바울도 역시 사형 온도를 받고 감옥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지요. 겁이 나다 보니까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 함께 으쌰으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힘겨운 일이겠어요. 또 이 뒷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뒷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것도 다 이렇게 감지해서 그런지 다 알아요. 감지. 죽을 때 되면 감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고 나는 이제 선한 일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또 싸움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고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똑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찬 말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유언이에요. 유언.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뭐 단순한 말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 열심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지만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연약한 그릇. 돌멩이 하나 떨어뜨리면 깨져요. 잘못 굴리다가 넘어지면 깨집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뭐요? 복음을 가졌다. 자,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를 이제 사명자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 사명도 맡기십니다. 이 사명. 다시 말하면 이 귀한 복음을 네가 전하여라. 이 복음을 받은 것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삶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건 사거리 다 버립니다. 왜?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지켰다. 이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으면 받은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탈색되거나 이 복음이 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냥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한 복음 잘 간직했다가 오염되면 안 돼요. 오염시켜도 안 되고요. 아무리 함부로 굴려도 안 돼. 잘 지켰다가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자기는 했다. 물론 그 안에는 많은 배도자들이 압력에 의해서 그냥 배도했겠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디모데는 누구냐?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아무 힘이 없는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아파요. 강하지도 못하고 아주 인간적으로도 연약하고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게 비유가 상하고 상당히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몸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를 후계자로 세워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연약한 자에게 임하면, 정착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운데에서 강하여라 말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류의 말을 하는 거지요. 디모데는 사실은 자기 스승인 바울이 다 알지요. 감옥 가서 지금 사형운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좀 1장 15절부터 볼게요. 아세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르겔로와 허목에도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여기 이제 오네시모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 빌레몬 집에서 종이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빌레몬의 집에서 종로를 하다가 빌레몬에 잘 나와요, 오네시모는. 그러다가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쳤어. 그게 도둑죄로 몰려서 이제 도둑놈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나서 그는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 돼버려요. 영적인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옥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글을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빌레몬한테 화해를 청해가지고 나중에는 화해가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뿐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쇠사슬에 묶인 자기 스승이 매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면회를 간 거예요. 방문해서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의 집안에 축복을 내가 하노라. 응? 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이야, 배신자도 있었지만 배도한 자도 있었지만 끝까지 같은 믿음을 지키고 그를 계속 위로하고 서로 만나주고 면회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능력이지요. 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남한테 선교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요. 능력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무지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뭐라 했어요? 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나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나도 놀랄만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이 은혜라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도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 노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은 허무함밖에 더 남습니까? 공허함밖에. 인생무상이란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세요.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평생 예수를 따라다녀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도움은 안 될까? 하나님이? 좀 안락한 삶을 좀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면 좀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늙어서 아무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아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한 거지. 그런데도 그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제 은혜 안에서 너는 은혜만 받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너는 강한 자가 될 거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배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배신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요. 나라고 부인하지 아니할 법이 어디 있겠냐고. 베드로 보세요.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다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속절없이 끌려가고 체포가 되고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 어려운 곤욕을 치고 막 역사하고 막 기적이 날 때는 우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온도를 받고 나이 늙어 오갈 데도 없고 오갈 데 어딨어 천국 가야지. 그 감옥에 앉아 그 감옥에도 요즘같이 안락한 감옥인 줄 알아요. 땅굴이요 땅굴 땅속에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논하고 있다고요. 그 능력을 디모데야 네가 나와 같은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같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 나 이렇게 지금 알지? 나 지금 사형 선고 받았어. 예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근데 너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요. 군사가 되라. 그리고 고난을 나와 같이 받으라. 또 병사로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군사가 나오고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농사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좀 병사라는 말 뭐예요? 군사. 그래서 자꾸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다.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군사로서 이게 전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되라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자, 군사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쉴 시간이 없이 매일 훈련을 합니다. 응? 쉴 시간이 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을 단련하고 할 일 있으면 막 다 나오게 해서 삽질이라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막 파락해가지고 나중에 또 메꾸라. 그 다 훈련이요.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비록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들은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국가대표가 되기 전부터 국가대표가 돼야 되고 또 국가대표가 된 이후도 이제는 금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노력을 합니까? 응? 꼭 메달을 따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죽을 똥살똥 활을 쏘는 사람은 끝까지 활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당기는 거 아닙니까? 역도하는 사람은 그 무거운 그것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딸까 말까지요. 그처럼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건 마땅하지 않냐. 이 곡식이 저절로 됩니까? 다 농사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요. 인간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배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각오로 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뭐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는데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니까 더 배로 주었어요. 다. 마지막 사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를 잘못될까봐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어두운 데 있을 거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안 된다고. 잘못 굴려도 안 되고요. 정말로 그거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아니고 깨끗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구원시키고 이 말씀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 저는 바울을 늘 공부하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노력과 수고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에 지식이 없이 기도만 하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또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잘 균형이 잡혀서 이게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해야지. 이게 한쪽으로 이게 커져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기도는 호흡이다, 찬양은 노래다, 자 뭐 곡조 없는 뭐 호흡이다, 뭐 이런 게 있죠. 말씀이다, 뭐 다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목회자가 기도를 않는다? 물론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누구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안절부절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절부절하는 걸로 끝나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지.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랑이야, 사랑.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똥백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원칙이나 그 열심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오늘 또 은혜 받고 내일 또 은혜 받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 말으니까 문제지. 은혜 받다 말하면 수단이 나와요. 수단. 은혜를 받다 말하면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막 온갖 걱정은 다 해. 예? 남들이 볼 때는 뭐 엄청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영혼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느끼는 걸로 끝난다니까. 사랑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다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다 구원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인쳐주세요. 부탁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이 일시적으로 한다고? 아니라고요. 은혜 안에서 기도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말씀을 볼 때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킨 자지요. 계시록 14장의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믿음을 지킨 자였다. 믿음을 지키는 자. 이야,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온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을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돼. 거저 주시는 선물, 예? 거저 주시는 선물, 선물이요 선물. 큰 것은 거저 주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뭐 복음은요 똑똑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디모데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약하지만 저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의 은혜가 임하시면 주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도 인간적으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대요. 키도 작고, 응? 별 뭐 똑똑하고 뭐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눈도 다메섹에서 맞는 바람에 눈도 안 좋았고, 또 연세도 흐르다 보니까 디모데 같은 이런 서신을, 갈라디아 서신 같은 거 디모데가 다 대필합니다. 대필을 자기가 못 써요. 저는 인간적으로 가끔 생각을 들어, 아유 눈이라도 좀 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보게 해서 스스로 좀 집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안타까워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투정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응? 오히려 자기는 교만할까봐, 예? 그걸 걱정해서 교만할까봐,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한 후에, 예? 버림당할까 내가 두려운다. 왜? 찰나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까봐 얼마나 주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복종케 하면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대단한 말입니다.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했어 나는. 그걸로 끝나면 이제 그건 교만한 거지.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또 돌려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원래 잘 말도 못해. 그런 말, 모세도 그러지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다 그렇게 말하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도 그래요. 나는 무식하고 이상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꾼인데 어떻게 내가 큰 용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하나님 뭐예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응답 여러분 나와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용사예요. 용사.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절대적인 설득, 구원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설명을 했지만 그걸 확신 가운데 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야 이게 구원의 은총이라고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응?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한계에 부딪혀요. 내 힘은 날마다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걸 뚫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매일 부딪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부딪혀. 막막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수가 없어요. 기도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무것도 않고 도와달라는 건 잘못되고 공부 안 하고 합격시키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요행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구해야지. 그러면 주시지요. 최선을 다하고 구하는 것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아가고 이렇게 체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도 예? 이게 꼭 뭐 책만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부를 수 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나를 그 빛에 비춰보면요. 그 빛에 나를 쫙 쬐보면 너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때 굴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나약하네요. 하나님이 1초라도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강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힘입고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데마도 한때 바울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때 일을 했지만 그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꼴 안 당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품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단단한 마음으로 정말 그 안에 있으니까 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려? 그럴 수 없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속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은혜 속에서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 보세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형 온도를 받아놓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까? 강하라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너 약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쓰실 거야. 그러면서 구리를 예를 들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예를 들고 농사꾼을 예를 들며 말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요, 보니까
거듭나지 못해도 막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매 찾는 사람. 꼭 거듭나고 말더라니까. 거듭났어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찾는 사람이 있어. 일해내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는 거지. 맨 그냥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고, 예? 시간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는데 그 무슨 역사입니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보고 이뻐서라도 도와주고, 예?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스폰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는 일을 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폰서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동안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단 방법 다 해봤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오점이 되면 안 돼. 이 복음에 티가 깨도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이걸 지켜내야 돼.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겠노라고. 응? 모두 복음에 그냥 이상스럽게 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치 아니해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살겠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자꾸 사람들이 안 되니까 막 수단을,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탈색되지. 그 끝까지 들었네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그냥 또 하는 거야. 그냥 오늘 물 마시면 내일 물 마시는 거지. 오늘 물 마시면 내일은 간장 마시고 모레는 무슨 뭐 다른 음료 마시고 탄산 음료 그럽니까? 계속 물 마셔야 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기뻐하며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실수해도 실수한 것도 막 이쁘잖아. 잘못해도 이쁘고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는 그 모양, 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보세요. 얼마든 텔레비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 텔레비 앞에서. 그럼에도 그걸 제껴놓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주여 기도하는 모습. 따로 시간을 내서 주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야, 저는 내게 부탁하고 있네. 나를 의지하고 있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탄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요. 감옥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위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로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는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지. 은혜가 입혀져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오늘 그 은혜 여러분과 나도 받으셔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복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봐야 돼.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주를 위한다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며.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그 유비의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혼자 수백 명하고 싸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물론 뭐 가짜란 말도 있지만 아무튼 지켜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복음, 그가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 받았으니 이 생명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